2024년을 여러분이 맞을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내가 올해는 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이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텐데 꿈도 다 이루시고 만족하신 한 해를 사셨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해가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고 달이 바뀐다고 새 달이 되는 게 아니고 날이 새로워진다고 새로워진 게 아니고 진짜 새로워지는 것은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다 마음은 간절하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를.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원이나 꿈을 가지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는 존재니까. 올해 꿈을 다 이루지 못했으면 그 꿈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기도해서 새해에는 여러분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소원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소원 없이 교회 나와서 죄송합니다. 꼬아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았다가 그냥 가는 성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라는 성도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없는 게 없어서 부어줄수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고거든요. 인간 창고는 나가면 자꾸 비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는 다함이 없는 무궁한 창고이기에 주의 백성이 주의 전에 나와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고 기뻐하며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고 소원도 없이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소원을 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소원 없어. 요즘 살만해. 이러는 사람들. 그러면 영적인 것을 소원하세요. 성령 충만을 소원하세요. 아멘. 신령한 복을 소원하세요. 물질적으로 나 요즘 살만하다. 통장에 조금 좀 돼 있고 부동산 좀 가지고 있고 나 하나님 굳이 나 안 도와주셔도 돼.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이 부자인들, 교만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으니까 신령한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신령한 복과 함께 땅에 기름진 복도 아울러 더하시는 분이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성탄절날 나오고서 주일인 줄 알고 오늘 주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구만.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오늘 주일은 또 주일인데 성탄절 나왔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주일은 안 가도 되겠지 하고 성탄절만큼 안 나오셔서 여러분 모이기를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시대말이 되면 세상이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교만한 세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 아이고 예배 자꾸 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거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우리 올해도 열심히 모였지만 내년에도 잘 모이십시다. 나는 머리가 두 쪽 나도 난 주일밖에 안 나와. 이렇게 아주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는 세상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난 주일 나오는 것만도 목사님 고마워하세요. 마치 목사부에서 신앙생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려면 사모하셔야 돼요. 나 요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크나 몰라. 믿음이 안 크게 행동하니까 믿음이 안 크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오늘 말씀이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결정의 기로에 섭니다. 그 가운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선택도 있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혜를 동원해서 결정합니다. 또 주변에 그쪽에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욕심을 겨해서 혹은 시대 조류를 따라서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처럼 그것이 행동 기준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롯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소돔을 택했다가 그의 자식들 영혼은 다 하나님 뻗떠나서 패망의 길을 가고 결국은 부인은 소금기둥 되고 그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길령과 마륜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을 선택합니다. 당장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이 기글이 들었다 해서 그가 살만한 지주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따리 싸들고 모압을 선택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손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내 이름은 원래 나오미 기쁨이었는데 내 인생은 마라 슬픔이 되었다. 자기가 선택 잘못하고 결정 잘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지혜 동원해서 조언받고 경험을 의지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과 보장과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딱 던져놓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마라고 꼭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확신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보장해 주셨어요.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잘했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위를 결정하고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천년만년이 가도 후회함이 없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 결정하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아버리고 내 뜻대로 살면 얼마 못 가서 후회하는 길, 얼마 못 가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 욕망과 세상 기준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대적인 조류와 유행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어드바이스를 따라서 행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돌아서게 되고 후회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하십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는 인격관계를 원하신 겁니다. 말씀의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손대지 않는 것은 주권자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네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주권자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선악과입니다. 이건 노타치 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한 500개는 먹지 말라고 딱 지정해 주면 어렵지. 그렇지만 딱 하나를 지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해서 이것만은 노타치해라. 아멘. 하나님은 동물과는 어떤 언약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동물은 윤리나 도덕의 형성이 안 돼요. 동물에게 하나님이 어떤 윤리나 도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와 나는 이제 인격적인 관계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어. 안 먹을 수도 있어. 자유를 너한테 주는 거야. 억지로 하나님의 선악과 주변에 엄청나게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 근접 못할 뭐 전기 뭐 이렇게 해놓고 못 가게 한 거 아닙니다. 다 열어주신 거예요. 네가 선택해.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것은 금하셔서 하고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인격관계지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부잣집에 노예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권이 없습니다. 야, 너 부채 가지고 와. 나 덥다. 오늘 내 옆에서 1시간 부채질해라. 그러면 싫어도 그 노예는 자기 자유의지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소유물이니까, 그 사람에게 엄밀히 말해서 노보트 내지는 꼭두각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지금 싫어도 해야 돼요, 부채질을. 그런데 아들은 자유합니다. 얼마든지 나가 놀 수도 있고 자기 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 덥겠다. 고마운 우리 아버지, 날 키워준 우리 아버지, 내가 좀 부채질을 해드리겠다 하고 굳이 부채질을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와서 아버지에게 부채질을 해주면 똑같은 부채질이라도 아버지가 느끼는 흐뭇함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노예나 꼭두각시나 이런 뭐 로봇처럼 만들어서 억지로 코 끌고 코 깨가지고 끌고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율성처럼 자율성을 주신 겁니다. 하는데 너는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라. 그러면 네게 복이 돼. 에? 아멘. 네 유익을 위해 주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주는 말이야. 너 억울하려고, 너를 속박하려고, 그렇게 널 고생시키려고 주는 말이 아니고 너를 위해 주는 말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선택은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로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한 대로 은혜죠. 근데 선택은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면 성령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만한 믿음이라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추운 날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니면 누가 여기 나와 안 계시겠어요? 나부터도 안 나오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127도의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는 바벨론 대왕 느부갓네살이 대접받고 싶어 백성들로부터 왕처럼 신처럼 존경받고 싶어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60규빗이 넘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제막식을 하는 날 흰 천으로 덮어놨겠죠. 60규빗이면 5, 6, 30이니까 30m입니다. 30m의 높이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한 천으로 덮었다가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를 했는데 뭐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하고 문무백관들 다 모이고 백성들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나팔이 부는 순간 신천이 싹 벗겨지면서 그 금신상이 태양빛에 딱 비치면 번쩍번쩍 빛났을 겁니다. 우영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 제막식에 나팔 소리가 날면서 그 휘장이 벗겨지는 순간 다 왕을 대하듯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유대인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교육을 받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왕립학교에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방백, 도지사를 다 출세시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절해야 돼요? 절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 입장을 보면 절을 해야 됩니다. 포로인 자기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서 도지사 삼아준 지금 느부갓네살 대왕의 동상제막식이니까 여기에 초치면 안 되지. 쪽박을 깨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우상 앞에 절 안 했지만 야 우리끼리 이번 한 번만 왕 실망시키지 말고 절을 하자. 이렇게 그들이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그들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불러온 겁니다. 야 이 새끼들아 너 그럴 수가 있어? 새끼들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내가 좀 사실감 있게 한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너 토로 죽어마땅한 너희들 데려다가 공부시켜주고 도지사까지 삼아줬는데 오늘 지금 이 금신상 제막하는 행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초를 뿌리냐? 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더 7배 더 뜨겁게 해서 그 속에 집어넣을 거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자가 풀무불 속에서 너희들을 살려낼 수 있겠냐? 다시 한번 기회 줘. 다시 해. 그리고 2차를 시도한 겁니다. 그랬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2차를 정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할 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셨기에 우리는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 7배 아니라 700배를 뜨겁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일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동행해 주면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나오라 해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요. 자, 다니엘서 3장 띄우겠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다 같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안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럼 살려주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도 너희 못 구해내. 그런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 같이 읽어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라 했으면 우리는 7배 아니라 700배 뜨거워도 우리는 절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입니다. 7배 아니라 700배를 뜨겁게 해도 우리는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신인 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위를 결정해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 인생은 형통한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상황에서 허탈해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못 잡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자는 겁니다. 가까이 대달라. 그래 항구에 가까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백사장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1시간을 전했는데 2시간을 전했는데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시기를 마치시고 그 배에 같이 올라있던 배 주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중요한 기로에 선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지금 어부 출신이요, 목수 출신이요? 어부 출신이야. 예수는 목수 출신이야. 목수 출신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한 내 경험과 상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아서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행위, 이 모션만 취해도 밑에 있던 그 물고기 속에 고기들이 다 도망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낮이야. 그물 다 씻어놨어. 몸도 피곤해. 빨리 들어가 쉬고 싶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 안 던져봤겠습니까? 지난밤에 깊은 곳, 얕은 곳, 좌우 다 던져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 목수 출신 아니야? 나 여부 출신이에요. 내리세요, 빨리. 나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 상황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가 중요해요. 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옆에 있는 이웃의 배까지 불러서 다 채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동생으로부터 소개받았을 때는 그냥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착각하고 겠거니 했겠죠. 그런데 자기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요. 여러분, 김철종 목사 설교 듣고도 믿음이 잘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할 때 얼마나 그 믿음이 말씀이 능력이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지 않았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 밑에서 앉아 예수님을 바라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란 것이죠. 아, 이분은 내 동생이 말한 대로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밤새 그물을 애운 거 없지만,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지금 율리오라는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돼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죄인인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될 수 있었느냐? 바울은 은혜롭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차 재판을 받았는데, 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하고 상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베니스라고 하는 총독이 율리오라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죄수, 바울이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죄수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야, 당신은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됐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죄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가는 중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비행기로 금방 가겠지만 옛날에는 가장 좋은 운송수단이 배였다고요. 그래서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고 거기에 276명이 승선했습니다. 선장도 탔고 선주도 탔고 뱃사람들도 탔고, 그 다음에 여행객들도 탔고,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도 탔고 죄수도 탔고, 이렇게 해서 좀 로마로 호송돼 가다가 겨울을 만난 거예요. 겨울에는 항해가 불가능하니까 그레다라고 하는 항구로 간 겁니다. 미항이라는. 거기서 과동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겨울철 나고 가려고 그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항구가 너무 편의시설이나 위락시설이 그 많은 숫자가 한 겨울을 지내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베닉스라고 하는 더 좋은 항구가 있으니까 베닉스 가서 과동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깊이 기도한다.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앞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출항을 하면 엄청난 고난이 닥쳐옴을, 큰 풍랑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가서, 백부장님, 여기서 불편하더라도 과동을 하고 가셔야지, 출항하면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물은 다 바닷속에 던지게 될 것이고 배도 깨지게 될 것이고 인명에도 큰 손상이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요?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바울이라는 죄수가 비범한 사람인 줄 알고 인계를 받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지금 죄수가 됐다는 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선장하고 선조로 오라고 한 겁니다. 바울이라는 죄수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불편해도 겨울을 여기서 나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무슨 말씀을? 아니 그 죄수가 뭘 알겠습니까? 내가 이 지중해 항구를 수십 번, 수십 년 동안 누비고 다녔는데 지금은 풍랑 없습니다. 선주님한테, 배주인한테 물어서 선주님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백부장님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운송을 해줘야 수지 타산이 맞거든. 그러니까 막 강력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가자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결정은 지금 누가 해야 됩니까? 율리오가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편견이 있어서 죄수 바울보다는 뱃사람들 말이 맞겠지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항을 강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 그랬는데 너무너무 순풍이 불어서 막 잘 가는 거야. 자,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27장 13절부터. 아니, 사흘째 되던 날에, 아니야. 내가 참고 성경으로 준 게 있어요. 하여튼, 순풍이 돋단 듯이 배가 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대. 득의한 줄 알고, 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 태풍은커녕, 태풍이 온다더니, 배 출항시키고 왔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우리가 맞았지. 선장도 선주도 율리오도 우리 생각이 맞았지. 바울 말 듣고 출항 안 했더라면 얻을 뻔했어 하고 득의한 줄 알고 좋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근데 절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길이든지 파산을 만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더니 마침 가던 물로 다시스로 오라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래. 만사 형통이야. 불순종하고 가는데도 막 얼마나 순풍이 부는지 그냥 배에 들어가가지고 배 밑층에 들어가서 낮잠 잤대. 그런데 배가 한 중앙으로 들어가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대풍이 불기 시작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불순종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딱 들어가자 배가 깨질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물고기 하나 준비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잘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더니 다 잘 안 되더라. 처음부터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두려워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가면 결과가 복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한 단면을.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선장이라는 경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정하기도 하고, 누구의 조언을 받고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때 행동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대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개인에게는 등불 들고 갈 때 깜깜한 밤에 등불이고 다수에게는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과 욕심과 편견과 주변 환경과 여건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생활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간 결산을 한번 해야 돼. 야, 지난해에는 내가 올해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새해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결정해야 되겠다. 아멘. 내 머리 앞세우지 말고 내 지혜 앞세우지 말고 주변 환경 이런 거 참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동물은 윤리가 형성이 안 되니까 동물은 먹음직하면 먹으면 돼. 보암직하면 보면 돼. 그 다음에 아름답게 보이면 탐스럽게 보면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사람의 행동 기준은 동물처럼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건 먹지 말아야 돼요. 주일은 내 날 아니에요. 11조 내 거 아니에요. 아멘. 먹고 싶다고 막 주워 먹으니까 내 생각대로. 보고 싶어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보지 말아야 돼. 아멘.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취하면 안 돼. 남의 아내도 취하고 남의 남편도 취하고 막 딱 이런 짓들을 하거든. 남의 물건도 막 취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패망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기로 결심해야 돼.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큰 기준만 말씀하는 책이에요. 어떤 결정의 원리를 말씀하는 책이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시콜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 장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도 가르쳐 주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작정기도 하든지 기도를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하나님이 동하게 하시듯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셔.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 감화해 주셔. 깨우쳐 주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 사람의 음성처럼 듣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좋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하겠다? 성령이 알려주겠대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둘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를 동화할 때 그때 병자가 들어가면 낫게 하시듯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결정하면, 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때 그리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인도에 가신다고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우셨습니까? 지난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 내 삶이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중간 결산 딱 여기서 해놓고, 이제부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용은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살아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